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과 이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이 바뀌어 버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바뀌는 구원, 이것을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세상의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내면, 이 내면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 스스로에게도 소외가 된 사람이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된 자들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에게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 회복이 되어진 것을 5절이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이 바로 우리 내면의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라는 존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이러한 존재였구나. 원래 이렇게 지음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원래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본인을 이렇게 지칭하실 때 우리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의 가장 쉬운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 되심에 저와 여러분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서 그냥 있냐 이게 아니에요. 그 관계로서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다스리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질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요, 그 자녀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늘 아버지 또 부모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인데요. 나는 이제 부모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린 일이 있게 됩니다.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한 행동들, 그것도 물론 죄가 되겠지만요. 본론적인 것, 본질적인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 관계 가운데에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좀 버릴 수도 있죠. 내가 다른 신을 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야말로 죄입니다.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무 우리가 익숙합니다. 많이 압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또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은혜의 깊이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에 대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 즉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일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에 대한 그 질서가 깨진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결, 책임짐,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를 묶어가지고요, 십자가 가운데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요, 그냥 적당히 고난을 당하시다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드시다가 풀려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을 통하여서 이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정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조금도 타협이 없는 완벽한 그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즉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셨네,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그 논리에 대한 이 순서가 가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죽어야만 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우리의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구나. 이것까지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죄인이었던 우리예요. 그래서 내게 대한 소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전적인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그것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내게 대해서 내가 나를 계속 소외하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깨진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해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죽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냥 퉁쳐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없애고 다시 너희 이제 백지가 됐으니까 너희 스스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지음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서 지음받았고요. 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일을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다스림의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만 다 없애고 그냥 너희 스스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너희가 그 죄 사함 받은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을 딛고 또 그것을 다 삼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뭘 바꿨을까요? 나입니다. 나. 내면의 질서, 우리에게 대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인 누구야? 너는 아버지인 나로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처음 만드셔 놓고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게 그 과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만드시고요.
네가 그것을 임의로 먹어라. 너 원대로 먹어.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네가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네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와 나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뭐 지뢰를 심어놓고 너 밟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책임져. 그러니 너 다 먹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을요, 창세기 2장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는 선악과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먹어도 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줬어. 선악과를 통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만 알면 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은 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뭐 헤롯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 너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 돼. 이 세상 이렇게는 안 돼. 다 뒤집어져야 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러한 요한과도 같습니다. 분명 헤롯은 잘못했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심판에 대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요. 또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일인데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주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한 죄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예수만 필요한 자다. 여전히 하나님의 책임지심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그것 외에 그것에서 시선을 돌리면 그 즉시 관계가 또 파괴되어지는 일,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 그 일을 살게 된다. 이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이해하실 때, 또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이해하실 때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이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 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 일을 절대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벽에 또 어떤 말씀을 들었잖아요. 온 역사가 이 세상의 구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요. 바꿀수록 어떻게 됐죠? 더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저 사람이면 될 거야.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될 거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됐을 거야.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뒤집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을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 가운데에서도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요, 핍박을 받아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요, 여전히 그곳 가운데에 예수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갈 혁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전도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많이 해서 막 국회도 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 만들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혁명 또 개혁이라고 한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모든 관계를 살아내는 거예요. 40대 때도 그렇게 살아냈다면 50대 때도 살아내는 거예요. 광주에 있다가 어디에 이사 가서도요, 여전히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창세기 가운데에 지음받은 대로 다스리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해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를 못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양이 아니라 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일은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살아갑니까? 물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척은요, 언제나 나에게 괴로움을 줘요. 나를 소외시켜요. 나를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면은요, 그때서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6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세상의 구조를 바꿔버릴 분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선지자로 봤다라는 것이죠. 때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하거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은 필수고요. 그것이 있어야 인정받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내가 나에게 소외를 안 시키는 것이고 그 어떤 능력이 있어야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그 어떤 능력,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구조를 바꾸려는 생각들,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또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의 태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유대인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당시에 로마를 다 뒤엎어버릴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구조를 다 바꿔버릴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네가 스스로 깨달았거나 네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을 하게 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하나님이 그에게 하게 하셨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결국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으로서 있었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힘인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교회는 그럴까요? 왜 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답은 예수 때문이죠. 그 모든 죽음에 대해, 이 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죽음을 최종적인 무기로 사용해요. 결국에 그걸로 우리를 다 찌른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예수님도 찔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찔리시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당하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죽음의 다음, 그 죽음의 넘어 그것을
교회로서 지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말씀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실력인 겁니다. 사용할 능력이고 자랑할 거리가 된 그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가요,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의 이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이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내면을 뒤엎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지금 사람들에게마다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해놓고도 또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반복해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너 잘못했어, 이거 아닙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사탄아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막아선다.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주춤한다. 십자가 아니고 다른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즉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교회가 사용할 권세라는 것이죠. 주님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어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요,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라는 행위를 해내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전히 나의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 그 삶을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 가운데에도 늘 십자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가 잘못했고 내가 옳아. 내 방식대로 내 가정이 운영이 되어져야 돼. 이 회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생각대로 해야 이익이 있어. 이 모든 나의 옳음에 대해서 죽었음을 우리가 또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만 묵묵히 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정죄를 거두고요. 정죄할 수 없는 나임을 알고요. 내게 주어진 그 일만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잠잠한 양같이요.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들을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일이겠죠.
예수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왔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능력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삶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때로 요한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십자가로 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다음 주일이 15주년 설립 예배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아파함이 또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 가서 복음을 한번 듣자, 또 교회 가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자, 이러한 따뜻한 안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설립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동부 펀스쿨 8주차입니다. 장소는 기도실입니다. 아침 9시 50분까지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펀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게 하시고